2018년 한 해의 첫 주일인데 새해에 결심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형통하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살 더 먹으면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이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과연 늙어가는 것이 몸뿐입니까? 마음이 그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결코 그대로가 아닙니다. 과거에 가졌던 마음만 그대로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악는다면 노파심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노파심이라는 단어.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 염려, 걱정,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몸이 마음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몸을 끌고 갑니다. 새해에는 몸 가꾸는 데 정성 들이지 마시고 마음 가꾸는 데 정성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올해는 무술년 개띠해입니다. 우리가 58년 개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58년 개띠, 한국 동란 이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가난과 고난, 기억에 가난과 고난, 그리고 청년기 때는 정치적인 격변기를 살아오신, 고생이란 고생을 죄다 하면서 한갑을 사신 58년 개띠들에게 심심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2018년 개띠해가 되었는데 바라기는 올해 태어나는 아기들은 58년 개띠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띠해를 살아가는 우리들 쓸데없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에 바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복음 전하는 그런 발걸음 되기를 바라요. 성도의 가장 본연의 임무와 주님이 엄하게 명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파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를 완료하고 난 후에 사람들을 초청했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핑계를 댑니다. 그들의 말이 왜 핑계냐 하면 첫 번째 핑계를 대는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보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밭을 산 것하고 잔치 참여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잔치에 참여하면 그 밭이 어디라고 도망이라도 간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사람은 겨리소 5쌍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밭으로. 겨리소 1쌍만 있어도 이게 농사가 되는 건데 5쌍을 샀으면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면 소를 사기 전에 시험하고 사야 됩니까? 사고 난 다음에 시험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기 전에 시험하고 사겠습니까? 산 후에 확인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소를 사기 전에 끝을 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하는 게 아니라 소 샀다는 자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세 번째 사람이 제일 나빠, 이 사람이.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7절을 핑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신명기 20장 7장의 이 구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하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젊은 남자가 약혼을 방금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그랬는데 전쟁이 발발해서 병사로 모집되는 징집의 어떤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잔치에 오라는 게 무슨 전쟁 나가지 않은 겁니까? 싸우러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잔치에 와서 즐기라는 얘기인데, 근데 신명기 20장 7절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초청해 오른 종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길을 찾지만 뜻이 없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종들에게 알렸고, 종이 주인에게 고하자 주인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화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지시합니다. 주인의 2차 초청이죠.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시각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이들 이리로 다 데려오너라.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2차 초청이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자 주인은 다시 3차로 초청합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라. 거기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를 하자고 했을 때 부닥치게 되는 팍팍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주인은 초청 대상자들이 이 초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끼리 잔치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차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다시 나가라. 그리고 큰 길과 울타리로 나가라. 2차, 3차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초청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먼 곳까지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강권하라고 하는 말은 전도 대상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싫다는 사람 난짝 들어서 강제로 데려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귀찮을 정도로 들러붙으라는 말 아닙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강권하라는 말이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을 대적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그런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강권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하면 된다. 주인이 종들에게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 이유는 이 잔치가 너무나 중요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치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생명의 잔치고 구원의 잔치인 것이죠. 돌잔치, 환갑잔치처럼 단순히 잘 차려진 밥상 준비했으니 오셔서 배 터지게 먹고 가라, 그런 잔치 아니지 않습니까? 참석하면 살고 참석하지 못하면 죽는 그런 잔치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갈 것이냐, 살고 죽는 문제가 갈리는 그러한 잔치이기 때문에 주인이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자리가 빈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서가 아닙니다. 종들 보기에 창피하고 민망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은 이 귀한 자리에 정말 와야 할 사람을 1차적으로 초청했던 거예요. 초청장을 발송했던 겁니다. 너무도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에 1차 초청 대상자들로 채워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2차로 시내 거리와 골목과 3차의 큰 길과 산울타리는 애초에 주인의 생각이 없었어요. 1차 초청자로 충분히 채워지리라 생각했는데, 나는 그만큼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의 초청을 하찮게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사랑으로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바로 그런 거에 대한 분노이죠. 이제 주인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의 초청에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주인의 잔치는 청함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히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초청은 선민에서 만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이 그래 좋아 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두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소나 양, 작은 즐거움에 매여 더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 내 생각에 가치 있고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혹시 전혀 가치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행복,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건강,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나의 삶, 이게 오늘 밤에 당장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세상이 차려주는 잔치, 밭잔치, 소잔치, 돈잔치, 장가잔치, 유흥잔치, 술잔치, 별의별 잔치 다 가봤지만 마실수록 갈증나고 깨어나면 머리 아픈 이런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삶에 영원한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으면 그건 마셔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그런 영적인 허기와 갈증이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1차 초청자의 명단에 두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보다 크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이 세상보다 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와 연결이 바른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만물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저 지금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중독됐다는 생각하시고 일찍이 바울이 말한 바 배설물이 내 안에 가득 찬, 쓰레기가 가득 찬 채에 이걸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기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허기와 갈증이 생겼다면 주님의 초청장이 발송된 줄로 알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이제 세상 잔치보다 하나님 잔치에 가겠어. 난 거기서 먹고 마시겠어. 신령한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음료를 나는 마시겠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점점 살면서 그 여러분이 중요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2순위, 3순위로 물린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많은 암 환자들을 신방하는데 암에 걸리기 전까지 1순위였던 거,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거, 내가 중병에 걸려보니 그런 게 다 2순위, 3순위로 밀려가더라.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노후 대책 아니고 사후 대책입니다. 죄의 문제를 빨리 시급히 해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잔치의 중요성을 알게 된 주인의 종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이 또한 보여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전도자의 입장에서 한편 보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라고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두부 들고 다니고 김치 해 들고 다니고 이런다고 나오나?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전도가 통할까? 노방전도 이런 걸로 통할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 미친 사람들의 전도법을 보면 그 종류가 다양한 거에 놀라고 이런 방법에 낚이는 사람을 낚는 이런 일들이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이슬비 전도법, 두부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각설이 전도법, 낙타 전도법, 콩두리 전도법, 오이코스 전도법, 불신 전도 지효법, 베드로 전도법, 품앗이 전도법, 수세미 전도법. 왜 이런 책들이 나오고 이런 한 해에 진짜 몇백 명씩 전도를 하시는 전도왕들이 세미나를 열고 목사님들이 평신도가 왜 그렇지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랍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참으로 유치한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전도하면 안 먹힐 것 같은데 먹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한 방법에 두셨는데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미천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입술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물 건너가는 거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노아와 같은 때죠. 하나님이 창조를 후회하실 정도로 타락한 세상, 지면의 모든 숨쉬는 것들을 하나님 쓸어보시고 새판을 짜기로 작정하셨을 만큼 강포와 폐괴와 폐악이 가득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렇죠. 오늘날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번화한 성읍에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냥 심판하신 그 도성. 요즘 세상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은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다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강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대화를 나눌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건져드려도 될까요? 대화보다도 머리채를 먼저 끌고 그냥 끊어내는 거죠. 기차에 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제로 넘어뜨려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절대 무례하거나 신뢰가 되는 행동이 아니죠. 제가 올해 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했지만 올해는 좀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에 관한 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어려운데. 책 제목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손연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경상남도 완전 시골, 완전 깡촌, 어촌마을 2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명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일으키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리다니 마을 전원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2,000명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세계로 교회, 할렐루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읽으면서 웃음이 나기도 하고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었으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데 초창기 때 훈련생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지 못하면 벌금 10,000원, 지각하면 10시부터 성경 공부하는데 10시 넘으면 1초부터 3,000원, 주일 설교를 듣고 요약하고 느낀 점을 적용점을 써고 제출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안 하면 5,000원. 하루에 한 장 성경 쓰기,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써야 돼요. 이거 안 하면 5,000원. 제자훈련 받겠다는 사람이 새벽 예배 안 오면 하루에 5,000원. 무단결석 2번이면 탈락. 이런 식으로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제자훈련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겠다는 사람 탈락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랬는데 한 주에 20만 원씩 내면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네. 한 주에 20만 원씩 벌금을 내면서도, 10만 원, 20만 원 벌금 내면서도 이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한 분들이 재직으로 임명되고 교회 중직이 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이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일어나는데, 성도가 2,000명이 넘는데 찬양대가 없대요. 노래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2,000명 되는 성도가 찬양대 연습하느라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찬양대 핑계를 대길래 목사님이 성가대를 해산시켰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가가 무엇이냐? 주를 알지 못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전도하고 구원받아 같이 데리고 나와 함께 떠뜸거리며 찬양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이 예배에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 목사님의 지론. 고추밭 농사에 매여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어떤 목사님의, 어떤 권사님의 그 익스큐즈를 듣고 농약 파라치온을 가져다가, 파라치온 고추밭에서 뿌렸대. 고추 농사가 안 되도록 다 망쳐놓으시고, 이깟 고추 때문에 당신의 영생의 문제가 흔들리는데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고, 안 되게끔 그냥 농약을 뿌리시는 이분의 구호가 뭐냐 하면, 따라해봅시다. 현실 믿지 말고 하나님 믿자. 현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자. 여러분, 이런 목사님 만나지 않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같이 신사적이고 온유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아비의 마음을 품고,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당한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당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해야지 세상에 전도당하는 마음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라마에 전도당하고 동호회 활동에 전도당하고 세상 재미있는 것에 전도당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TV 보는 재미, 교회 나오는 것보다 백화점 다니는 재미, 그런 썩어질 재미, 유한한 재미에 전도당하는 거 시간 문제죠. 어제도 제가 늦게 퇴근해서 말씀 준비하다가 늦게 이제 밥을 먹으려고 TV를 이렇게 딱 켰는데 막 트다가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데 내용이 딱 한 편, 밥 먹다가 한 편 이렇게 쫙 봤는데,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치정, 원수 갚는 이야기, 어느 대기업 회장 아들이 외도해서 자식 낳았고 그 아내도 외도해서 자식 낳았고
그 아들도 외도해서 자식 낳았고 그 아들의 아내도 지금 이제 이혼하고 이 사람하고 살려고 그러고 아름다워요? 교훈이 있습니까? 원수가 풀려고 하는 그런 일. 딱 한 번만 봤는데도 그게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쇼핑신이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백화점에 임하옵시며 뜻이 현찰로 이루어진 것 같이 카드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상을 주옵시고 우리를 저금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신용 불량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현금 서비스와 카드 그리고 돌려막기가 쇼핑신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샤넬. 국립경상대학교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주선태 교수가. 이 책은 칠성님을 모시고 온갖 점쟁이 찾아다니던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이 주선태 교수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를 간증한 책입니다. 어머니가 온갖 미신, 무당 막 다 믿으시는 이런 밑에서 자랐으니 때마다 시마다 제사상 차리고 제사 지내는 것이 생활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장성하고 결혼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제사상 차리는 것도 같이도 하고, 어머니가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는 절대 교회 나가서는 안 된다. 너는 절대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 지키고 사부작 교회 다니고,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이 왔는데 장남으로서 어머니 제사를 드려야 돼. 어머니 제사상을 차리고 딸 소영이와 함께 절을 하고, 그리고 딸을 너 네 방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내용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어머니 위패를 모셔놓고 어머니 사진 앞에서 교회 다니는 아들이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면서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 나한테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지.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지.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엄마 나한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했지. 나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왜 그랬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저거 다 한다고. 그만큼 우리 아들이 효자라고 웃을 때는 엄마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어린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가며 몇 번씩 갈아타며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엄마 따라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엄마, 나 이제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건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엄마, 정말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혼자 엄마 버려두고 하나님에게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가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따라오면 안 돼? 엄마 같이 가자.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주선태 교수가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웁니다. 절규하면서. 올해 우리는 4월 1일 부활주일에 천국잔치를 열고자 하는데 4월 1일에 여러분 그 달력에 표시하고 빨간 펜으로 동글동글뱅이를 그려 큰 잔칫날이라고 적으시기를 바라요. 그날 잔치를 배설하고 1차 초청자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오고 천국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옵니다. 열려 있을 때 빨리 나가서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십시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일치해서 사양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인의 잔치를 알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서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현실적인 재미가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바빠졌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마귀가 영원한 것에 눈 감게 하려고 아주 작은 미끼를 던져준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밭이 있고 소가 있고 신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준 걸로 생각해요. 밭과 소가 신부가 무엇입니까? 밭은 부동산이요, 소는 현찰이요, 신부는 세상 재미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청함을 거절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잔치의 중요성을 강권하지 못한 주인의 종들에게 있어요. 주인은 다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강권함이 있었느냐? 제대로 말했어?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말했어? 강권했어? 다시 가! 다시 초청해. 여러분, 첫 번째 초청함에 강권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 있었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로 먹고 다시 그들에게로 갑시다. 시내의 거리가 아니라, 큰 길과 산울타리가 아니라 다시 최초의 부르심에 응해야 했던 그 첫 번째 대상자에게 가자. 강권함으로 가자. 저 높은 곳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같이 가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 내 가족이 서야 할 그 천국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한때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었던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안이 가려진 자들이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한 자들이고, 우리가 길과 울타리에서 서성거리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총을 알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인다면 어떻게 이대로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가 약속의 언약들에 외인된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가 아니었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먼 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에 강권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이제 가장 가까운 1차 초청자, 2차, 3차 이런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차 초청자에게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에게 1차 초청자는 누구인지. 그분들은 잘 사는 분들일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의 올 한 해 마지막 때에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장 아는 사람, 저렇게 익스큐즈 하는 사람, 변명하던 사람들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very good, well done, good job,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런 천국 잔치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고, 주여 나에게 이 전도의 영을, 뜨거운 불길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포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고 담는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권하여 전하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땅히 전할 말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뜨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권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